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한 번만 더 이제 눈으로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전부 다 거기 우리 카톡에 다 왔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머니 다 눈으로 한번 조용히 한번 읽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이 여러분 내용이 뭐 같아요?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 그 당시 히브리서 이 기록을 한 저자가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는 말씀이에요.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고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죠. 뭐를 경고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뭘 경고하고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경고하는 말씀이 11절에 나와요.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 둔에 빠졌어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한테 과격하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둔해요.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까지 이 저자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4장 끝에서 5장 이제 우리 직전 5장 10절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에게 굉장히 커다란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계통으로 나와 있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의 계통으로 나온 대제사장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분이다. 이 말을 하고 나서 멜기세덱의 얘기를 꺼낸 다음에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말을 꺼내고는 이 저자가 말을 뚝 끊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그리고 화제를 금방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저자가 이걸 쓰면서 잠깐 펜을 어쩌면 썼을지 몰라요. 지금 이 편지를,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란 말을 알아듣는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멜기세덱 얘기를 하는데 멜기세덱이 누구야? 뭐야? 혹시 이러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해서 그가 쓰고 있는 편지를 지금 스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경고를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를 갖다가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 진리를 기록하는 걸 잠깐 멈추고는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경종을 올려주고 뭔가 마음의 결단을 하도록 말씀을 해요. 오늘 그것이 이 히브리서 세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2장에서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꼭 붙들려 있지 않고 흘러서 떠내려갈까 조심을 하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고 또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말씀을 삼가해서 굉장히 붙들고 있지 않고 말씀에서 흘러버려져 가지고 너희들이 말씀으로부터 멀려나갈까 표류할까 봐 조심해라. 이게 2장에서 했던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장 4절에서는 3장하고 4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질까봐 염려한다는 거지. 제발 순종하고 말씀을 믿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자, 세 번째는 너희 듣는 것이 둔하다 그래요. 즉 저자가 멜기세덱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뚝 겪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듣는 게 뭘까요? 듣는다는 건 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말씀을 잘 못 듣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하나님의 설교를 듣는 거, 성경을 읽는 거, 이 편지를 히브리서를 읽는 이 사람들이 읽고 들으면서도 그걸 듣는 거는 이해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거를 말할 때 듣는 것이라고 해요. 그 너희 이해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둔하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혹시 설교 듣는 것이 여러분 둔해요? 혹시 성경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읽으시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성경 읽을 때 혹시 둔하다는 게 뭐냐면은 이 둔하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런 거예요. 사자가 있어요. 사자가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자는 젊어서나 어려서는 정말 모든 동물들을 지배하고 정말 근미에 군림하는 그런 맹수의 왕이었잖아요. 근데 병이 들고 늙었어요. 힘이 없어. 이제는 팔다리가 수족이 말을 안 듣고 감각이 없어요. 먹이를 갖다 줘도 먹이를 눈을 껌뻑껌뻑하고 손이 감각이 없어져서 이 손이 나오지를 못해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듣고서 그걸 이해하는 능력이 마치 늙은 사자가 손도 못 내밀 정도로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이 저자가 멜기세덱이라는 얘기를 딱 꺼내고 나서 멜기세덱 얘기를 하면은 히브리서를 읽는 이 교인들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혹시 이러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하는 말이 뭐예요? 멜기세덱의 얘기에 대해서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이 저자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얘기를 멜기세덱은 이렇고 하는 거 그거 다 있는데 갑자기 너희가 이거 들어봐야 이해를 못한다. 왜냐? 멜기세덱이 뭐야? 이러고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설득하려고 아무리 해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지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무지했다는 얘기예요. 중세에 지금부터 1000년 전 이런 중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중세의 성도들이 기록을 보면 말씀에 무지했어요. 오늘날 21세기 오늘날에 있는 우리 수십억이 되는 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어떨까요? 지금 이 히브리서 얘기를 들어보면 무지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 게으름과 무관심과 말씀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둔에 빠져서 말씀의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무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11절의 얘기는 이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쪼준 그런 대제사장이라고 너희들에게 말을 하는데 이 대제사장 직분이 뭔지,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 뭔지 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설명해야 돼야 알아듣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이 히브리서 7장에 가면은 우리에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저자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하다가 아차 이거 아니지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왜냐? 이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아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얘기를 딱 끊고 너희 듣는 것이 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글로서는 금방 할 수가 있는데 말로서 뭐가 이게 무슨 뜻이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계획 이걸 이해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듣기만 한다고 해서 또는 단순히 읽기만 한다 해서 알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는 선교사님 이런 분들하고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우리 일반 성도들하고 여러분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 말씀에 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성경을 공부한 이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은 그래도 성경을 좀 아는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몰라도. 왜냐하면 성도들이 판단하기에 내가 성경을 잘 모르는데 저 사람이 성경을 잘 아는지 진짜 박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얘기하면 그런 마음 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말씀을 알아야 될 간절한 열정이나 간절함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단순히 읽기는 하고 어쩌면 단순하게 설교를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그 다음 12절, 13절, 14절 말씀을 나가서 보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성경 뭐 우리가 박사가 될 필요, 성경 알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설교 듣고 아는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성경 열심히 알면 되지. 우리는 성경을 왜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고 교회 잘 섬기고 헌금도 잘하고 선교하게 되면 하고 그리고 교회에 잘 충성하면 되는 거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말씀의 무지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굉장히 열중해야 되고 말씀에 우리가 가득히 매어 달려야 되고 그런 말씀을 갖다가 계속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어렵다는 이유로 말씀을 피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저도 뭐 가끔 그런 얘기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 잠이 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위기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성경에 이걸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오늘 5장 11절에서 하고 있어요. 말씀을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고 당당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모르는 게 부끄러운 일이고 말씀을 모르는 것은 정말 신앙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배울 필요를 못 느끼려고. 그리고 배우려는 어떤
간절함도 없어요. 그 말씀을 몰라도 아무렇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목사나 또는 지도자들이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들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목사님들이 바빠요. 핑계가 좋죠. 뭐 일도 많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잘 모르고 어렵게 얘기를 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은 잘 이해도 못하니까 듣지도 않고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말고 재미있는 얘기 이런 얘기로 말씀을 가르치질 않아요. 어차피 이해도 못하는 가르치면 뭐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도나 가르치는 교역자는 전부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듣는 것이 둔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걸 너무 당연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걸 구실과 핑계를 삼아서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그거 꼭 알아야 돼. 그게 아니라 이 히브리서를 쓴 분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믿음이 무지해버리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없고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려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해져요. 자, 12절에 13절에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때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예수님이 오신 지가 오래됐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때가 오래 지났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래됐다는 것이에요. 뜨끔하시죠? 나 교회 다닌 지 20년 됐어. 근데 몰라요. 적어도 20년이 되면은 교회에서 아주 좋은 직분자가 돼요. 그냥 평신도 초보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때가 오래된 사람이에요. 교회 나오고. 그런데 이렇게 때가 오래된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갖게 된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마땅히 너희가 뭐가 되어야 돼요?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를 다니는데 어떤 공부를 하는데 20년을 공부를 하고 20년 그 일을 했다면은 그 일을 탁 하면 아 그거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저 잠깐만 제가 한 수 가르쳐 줄 테니까 이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야구 선수가 20년 선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은퇴하려고 하면은 금방 들어온 선수한테 야야 볼이 날아올 때는 어떻게 쳐야 되냐면 눈을 똑바로 뜨고 미리 마음속에 상대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가르칠 수가 있어지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 뭐냐면 너희가 지금 때가 오래됐다. 예수를 믿은 지 신앙을 가진 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마땅히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가르치기는커녕 아직도 학생들이라는 얘기예요. 남을 믿음의 신앙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남을 돕기는커녕 아직도 도움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에 여러분이 굉장히 성숙된 어른다워져야 되는데 마치 말씀에 신앙이 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다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의 초보, 하나님 말씀의 기초, 아주 기초를 다시 배워야 되겠구나. 얘기를 합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신앙생활 처음 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복음을 전함을 받고 복음을 믿었어요. 아니면 뭐 옛날에는 이 히브리서를 쓸 때는 복음을 누군가가 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걸 전혀 모르잖아. 예수 믿는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카톡이 있나요? 뉴스를 볼 수 있나요? 신문이 있나요? 책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해야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런 게 필요 없죠. 아는 게 많아요. 지식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구원에 대해서,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제일 처음에 신앙을 가졌을 때 가졌던, 우리가 배우고 듣는 것이 뭐냐면 말씀의 초보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 기초를 오늘 배운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그냥 교회에 나와서 설교만 잠깐 듣는데, 설교도 가르침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건가에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성령은 누구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선생이 되어가 남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르치는 건 내가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된다고 해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초 지식을 아직도 20년, 30년 다니면서 그런 기초 지식에 아직도 매여 있다는 거예요. 다시 초보를 배워야 된다는 이런 슬픈 현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2절 끝에 보니까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된다. 젖이 뭐예요? 아주 조금 말도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기독교 교리 기초 겨우 들으면 듣고 있는 이런 사람이다. 조금만 어려워졌어요. 멜기세덱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히브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의 성도들한테 멜기세덱은 뭐야 그게? 지금 이런 걸 이 저자가 확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게 되냐면 영적으로 지지나가 돼요. 발달 장애자가 돼. 영적으로 하나도 안 자랐어요. 웃기만 하면 성령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착하기만 하면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교회에서 그냥 봉사만 열심히 하는 것, 직분을 받는 것, 그것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건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기형이 되다 보니까 자꾸만 말씀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믿음이 무기력해져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 신앙이 약해지니까 뭐를 교회가 가르치느냐? 기복신앙을 복받으라 해서 하나님 얘기 이런 걸 가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라 해서 뭔가 체험을 받는 이런 일로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말씀을 몰라요. 우리가 말씀 공부를 우리가 하는데 설교를 들어도 어쩌면 상당히 이거 설교 꼭 할 필요 있어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좀 유익하고 즐겁고 우리한테 도전이 막 되는 이런 말씀만 들려주면 좋겠는데 즐거운 얘기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아서 아직도 기초나 겨우 들어야 되는 이런 수준에 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는 지금 예를 들어 여러분 다른 사람 친구들 누구 만나가지고 혹시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얼마나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지 몰라요. 목사님들하고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들은 그거 가르치려고 애쓰지만 어차피 모르는 거야. 괜히 부담 주면서 신앙생활하게 하지 마. 어차피 모르는데 얘기를 해봤자 서로 얼굴 붉히고 기분 나쁘잖아. 모른다 그러면. 이것이 핑계가 돼 교회가 그렇게 왔는데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걸 좀 그 사람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도
전혀 못 알아듣는 이런 사람들, 거의 못 알아듣는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가슴이 메여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교회는 있잖아요. 오늘 교회가 이 말씀에 대해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초대 교회부터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지상에서 명령했던 지상 명령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늘 생각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이건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는 데서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고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 권능,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뭐래?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증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증인이 되어야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실제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증인이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럼 증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뭘까요? 자, 증인이 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까요? 예수님은 그 구체적인 증인의 모습을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게 마지막인데, 마지막 끝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똑같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지상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이 거기에는 다른 표현이 되어 있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너희는 가서 뭐래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뭐 전도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를 삼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거는 참된 신자가 되려 믿음을 고백하고 온전하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거듭나게 만들라는 것이죠. 자,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를 쫓는 무리가 늘어나는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은 바로 성장을 말하는, 많은 제자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에만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내 증인이 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최고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 증인은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전함이 아니에요. 자라나는 거예요. 아까 복음을 전하는 건 성장이지만 이 자라나는 건 성숙이에요.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서 지키게 하는 거죠. 그대로 변화되고 그렇게 살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훈련과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식은 복음을 선포하는 걸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예식을 배우고 절차를 배우고 의식을 깨닫고 그리고 어떤 교회의 전통을 배우고 이것이 마찬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저자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뭐냐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기초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기초적인 그 상황을 그걸 아는 것.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것이 초보예요. 초보. 그것이 무슨 엄청난 이 믿음의 성숙에 가져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겨우 그런 말만 매일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컬컬하죠. 답답하죠.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가서 열심히 몸으로 때우는 헌신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뭔가 뿌듯하게 내가 믿는 자 같아. 그리고 뭔가 성령 와서 방언도 하고 막 어디 집회도 하고 이래야만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인가 하구나. 성도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걸 12절 13절에 보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그런 기초 초보적인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구냐?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어른이 영적으로 아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뭐냐? 그 사람들은 의의 말씀은 완전한 더 성숙된 말씀을 경험하지 알지도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들 당장 오늘 나가서, 아니 내일서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한번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딱 들어가지고 몇 마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우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말씀을 못 몰라요. 그래서 이런 영적 유학이 어린아이가 돼요. 그래서 아직도 기초적인 이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조금 말씀이 어려워지고 익숙하거나, 그러니까 익숙하거나 어떻게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는 거예요. 딴청 부리는 거예요. 듣기 싫습니다. 그리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에게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것, 초보가 아니라 말씀의 깊이가 있는 것, 말씀의 넓이가 있는 것, 말씀의 높이가 있는 것,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라는 것, 먹으라는 것, 그런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단단한 식물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직도 초보 그 얘기를 듣고 아멘 소리 지르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단단한, 이제는 좀 더 심오한, 그리고 좀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장성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장성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이죠, 여러분에게 보기 그럴듯한 교인이 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저 사람보다 좀 나은, 잘나 보이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하지 않아요. 장성한 성도가 되라고 있어요. 성경은 심지어 단순한 믿음만 있는 자가 되라고 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은 여러분 믿으려고 하세요,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세요,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성경은 장성한 자가 되라고 하고 있어요. 장성한 자는 뭐예요? 굉장히 성숙된 자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능력 있는 그런 말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하는지 알까요? 바로 14절에 보면 그 대답이, 왜 그럴까요? 장성한 자는, 왜 장성한 자가 뭐기 때문에 그래야 돼요? 누가 장성한 자? 장성한 자가 되면 14절 제일 끝에 보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선악은, 여기서 선악은 좋은 일, 나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 말의 본래 뜻은 뭐냐?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하나님의 올바른 일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생각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금하시고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가, 어떤 것이 잘못된 길인가, 이런 선악을 우리로 하여 구별하게 해줍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이단한테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얼마나 어리숙한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거기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몇월 며칠 몇 시에 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걸 믿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 와이프는 하나님의 와이프가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
그런데도 거기에서 고개를 숙여 할렐루야는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재산 다 갖다 놓고 모든 시간 뺏기. 정상적인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 그 이단과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믿음 안에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목사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교회에 뭔가 열심히 하고, 자, 그것이 믿음이냐?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선악을 분별한다. 참된 진리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옳게 우리에게 뭐라는, 이걸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모르니까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바로 전에 보니까 연단을 받으라고 돼 있어요. 연단을 받아야 된다. 연단은 뭐냐? 훈련이. 여기 연단이란 말이 우리 요즘 영어에 짐내스틱이란 말이 있죠. 우리 체육관 같은 데죠. 바로 이 연단이란 말이 체육한다, 훈련한다. 여러분 혹시 짐나지움이나 이렇게 가가지고 운동할 때 어떻게 해요? 어슬렁어슬렁 하는 사람인데 거기 가서 운동을 하고 떠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는 사람, 체육관에 가가지고 그냥 수건더리 얼굴 탁 메고 장갑 끼고 이 소대나시 반팔 딱 입고 근육 자랑하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사람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체육관에서 그런 사람처럼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훈련 받는 것이죠. 무슨 훈련 받을까요? 말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이 말씀 연단을 2000년 교회가 지나오면서 연구하고, 학자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계속 말하고, 설교자들은 지식 있는 사람들은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데 정작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그것이 전달이 안 되고 있고, 성도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그 하는 사람조차도 자신은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런 신앙에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이 훈련이 안 되냐? 연단이 안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말씀의 훈련 받으신 적 있어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에 이 장로교, 우리 합동체에 제가 어려서부터 자랐기 때문에 아는데, 한국의 교회는 말이죠, 교회 태어나잖아요, 어린이가. 그래서 유치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일반 학교처럼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듯이 똑같이 성경 공부를 그렇게 시켜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뭐라고 이름했냐면 계단 공부, 계단식으로 된 공과 체계로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가지고 어린이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구약, 신약 성경을 아주 체계적으로 탁탁 당겨서 전부 성경을 가르쳐요. 매주일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30분 이상 가르쳐요. 이것이 한국 교회의 전통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서부터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걸 누가 가르치느냐? 좀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한 사람이 오는데 자기도 모르겠어 금방 지키고 나서 대충 전해주는 이런 사람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공부가 자꾸 흐지부지 돼요. 왜냐하면 그 공부보다는 다른 활동, 그림 그리기 활동, 무슨 다른 활동, 이런 게 더 오히려 관심이 있어요. 오늘날 보면 교회 나가서, 우리 지금 뉴욕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교회 다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가서 우리가 뭘 배우겠어요? 애들이 율동 배워요. 아니면 워십 댄스를 배우고 있어요. 연극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해요. 그렇게 주일학교에서 자라가지고 대학교 갔더니 교회를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몰라요. 한 구절도 몰라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 어린 아이서부터 주일학교가 그렇게 자라고 있어요. 요즘에.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어른들조차도 20년, 30년 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부끄럽질 않아요. 왜냐하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모두가 모르니까 부끄럽질 않아요. 단지 아무도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아무도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한, 말씀에 무지한 거에 대해서 아무도 괴로워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 주님만 안타까워하세요. 주님만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애로구나, 좀 자라나라, 장성한 자가 돼서 내 뜻이 뭔지 분별을 해내라. 주님만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연단을 받아. 그럼 훈련 어떻게 받아야 돼요?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14절이에요.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냥 주여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짱 지식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교회 열심히 하고 봉사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각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지라는 건 우리의 지식이에요. 정신적인 지식을. 그러니까 사용하는. 각은 뭐예요? 우리 감각으로 느끼는 이 오감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이런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정신적인 그런 힘과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적인 이 감각, 이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훈련하는 게 말이죠. 뭐 듣고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게 훈련이 아니에요. 계속 지식적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각적으로 여기 계속 집중해야 돼요.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외워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지각을 이용해야 돼요. 지식과 각. 이걸 해서 훈련을 끊임없이 집나주임에 가서 훈련하듯이 10년, 20년 여러분을 훈련해요.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록 성경은 뭐라 하냐?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다. 그런 자가 된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적혀 있는데 교회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분부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인데 중대한 측면, 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성장과 성숙인데 왜 교회는 성장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을까요? 세속적인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을 좀 더 배우시려고 여러분 말씀을 노력하세요. 배우세요. 늦질 않았어요.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냥 성경 몇 구절 오늘 읽었습니다 하고 주여 기도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서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요즘에는 말씀을 연구하는 게 우리 유튜브 또 이 컴퓨터 인터넷에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인터넷을 보고 이재명 씨가 뭘 했나, 한동훈 씨가 뭘 했나 이런 거 보지 말고 지금 손흥민 오늘 축구 월드컵 언제 했나 이런 거 봐도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인터넷 쓰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지각을 이용하세요. 우리의 지식도 그 다음에 우리의 감각도 이용해서 말씀을 배우고 안타까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질문을 막 던져봐요.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얼마나 됐어요? 그리스도인 된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때가 오래잖아요. 그리스도인 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번이라도 완전한 말씀의 깊이를 한번 체험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 20년, 30년, 40년 됐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남들에게 가르치는 선생과 같은 사람 역할을 해본 적 있으세요? 아직도 말씀의 기초를 듣고 좋아하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귀를 닫는 이런 사람은 아니세요? 아니 좀 더 깊고 심오한 말씀을 보면 막 열정이 생기고 강화해서 말씀을 더 깨닫고 싶고 이런 마음 혹시 생겨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오랜 시간이 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걸 자부하세요.
누구한테도 나는 장성한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말씀을 너무 잘 알아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그래 난 장성하다 30년 다녔는데 이게 아니라 정말 자신이 장성한 그리스도인가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던져주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열심히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보면 이 히브리서는 말씀의 깊이가 보면 성경에서 몇 번째 안에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히브리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쓰면서 당연히 성도들이 알아야 될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듣는 게 그만 둔해가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제발 알아서 첫 번째가 오늘날 들려주는 이 경고가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 무지예요. 너무 말씀 모른다.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말씀이 너무 성숙이 안 돼 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6장 4절에서 세 번째 시작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전부 신앙에서 배가 떨어져 있다. 완전 배신했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이 세 가지 경고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